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준희 집사님도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네, 우리 김준 베트남에서 계시는데요.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잊혀질 것인가 기억될 것인가, 우리 사사기 강의 18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너무 무겁게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어떤 글자를 좀 새기고 싶으십니까? 네, 주일 아침부터 좀 이런 얘기하면 무거울 수 있는데 네, 가볍게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묘비명에 뭔가를 좀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글자를 좀 새기고 싶으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가슴에 좀 이렇게 생각나는 뭐 좀 유명한 문구들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내가 좀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죠. 네. 여러분, 재미있는 영국의 시인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애견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애견이, 반려견이 죽자 애견에게 바친 묘비명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가졌으되, 여기서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애완견입니다. 예, 애완견, 애견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가졌으되 허영심이 없고, 힘을 가졌으되 거만하지 않고, 용기를 가졌으되 잔인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덕목을 가졌으되 악덕은 가지지 않았다. 예. 언뜻 이 묘비명만 보면 야, 멋진 한 사람의 일생을 다 요약한 것 같죠. 네. 근데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키웠던 애완견이 죽고 난 뒤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 사람만큼이나 이 땅의 삶을 참 의미 있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유명한 묘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미국의 그 코미디언이고 방송가인데요. 이분이 묘비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묘비명에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재미있는 묘비명이죠. 예. 우리가 이런 글귀를 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좀 후회하는 그런 이제 묘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던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이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자 내가 어떤 예배자로 기억될 것인가,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이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정거장이다. 파도의 정거장이든 바람의 정거장이든 모래의 정거장이든 인생은 결코 영원히 물들지 않는다. 인생은 흔적이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모래처럼 흐트러질지라도 마음엔 남고 영혼엔 아로 새겨지는 흔적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 흔적을 누군가에게 남기며 산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너의 흔적이고 너는 나의 흔적이다. 결국 나는 훗날 어떻게든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 저는 의미 있는 문장, 가슴에 탁 이제 꽂혔던 문장이 있는데, 나는 너의 흔적이고 너는 나의 흔적이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옆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흔적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나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 흔적이십니다, 여러분들. 네, 기억되는 흔적입니다. 예,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순간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을 것이고요,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예, 흔적입니다, 흔적. 예, 어떠한 흔적을 남길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있습니다. 명예로운 상. 여러 가지 상장이 많은데요, 그 중에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예. 노벨상 준다라고 할 때에 노벨상을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1895년도에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상이 18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7년 전인 1888년도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딱 뜹니다. 큰 기사가 뜨는데,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세상을 떠나다 라고 하는 기사가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오보였던 거예요. 그의 형이었던 루드비그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형이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기사를 잘못 낸 겁니다. 형의 죽음을 오해해서 낸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이 알프레드 노벨이 이 신문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나오는 이 신문의 그 헤드라인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죽음의 상인. 죽음의 상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노벨은 지금의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폭탄을 만들고 군수 물자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제조하고 판매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 글자를 본 순간 충격에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파는 죽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구나.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한 7년 정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되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음을 파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해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상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이 노벨상을 선정해서 노벨 평화, 노벨 문학, 노벨 과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지금도 이 상은 너무나도 명예로운 상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상입니다. 죽음의 사람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가지고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마감하는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 오늘 기드온이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생을 마감하는 이 기드온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오늘 짧은 이 석절의 말씀에서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는가 석절의 짧은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3절부터 35절 읽어볼까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 기드온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다, 바울과 싸우다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 죽고 난 뒤에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에는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바알브릿,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을 예배하는 자. 여룻바알의 인생이 그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 가자마자 언제 그래 내 머릿속에 있었냐, 내 인생에 언제 그 사람이 있었냐는 듯이 빨리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원히 어떤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장소가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시간과 때를 탁 지나면 그 사람 생각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향해서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우리 주님에게도 여러분 이런 기억되는 존재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고 사라지는 존재 아니고 누군가에게 아련하게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 오래 산다. 착한 사람은 오래 산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오래 산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오래 기억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래 기억된다.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다양하게 있겠죠. 어떤 사람, 나는 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도 하고, 나는 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나는 또 다양하게 기억되고 싶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이 다 직장도 다니실 거고, 그죠? 가정에 계실 거고, 어느 공동체에든 다 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면 선한 영향력,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만 오면 왠지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이런 사람 말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정말 대화가 밝아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을 기억하는데 기드온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느냐? 왕이 되고 싶지만 왕을 거절하고, 그러나 왕처럼 살았던 위선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지만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추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게 본심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너무 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거절했지만
그래 알고 보니까 그의 삶의 면면이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왕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았던 위선자로 지금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남기는 7가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제 죽을 때 7가지 유산을 남기는데 첫 번째가 뭐냐? 물질의 유산이랍니다. 물질의 유산. 이 물질의 유산은 말 그대로 돈, 재물 이런 것들을 남기는 이제 유산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의 유산입니다. 인정. 자신감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신감을 물려주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도전의 유산이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할 수 있어, 도전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도전의 정신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통찰의 유산을 준답니다. 뭐냐면 삶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타고난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본질을 탁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표본된 삶의 유산도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을 본받을 만한 태도를 물려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본이 되는 삶이죠. 저 사람만 보면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본이 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본된 삶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너무 멋진 삶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추억의 유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것, 뭐 이런 것들, 지혜적인 거는 좀 덜하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유산이 있는데 영혼의 유산이 있답니다. 영원한 유산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유산을 주는 사람. 뭐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전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다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사람들. 유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이제 보면 전도에 막 목숨 거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귀한 거죠. 막 영혼을 보면 어떻게든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좋은 유산이죠. 여러분,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저 위에서 뭐 소리치고 까불까불거리는 저 애들도 다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뭐 사랑하는 가족이든 정든 친구든 평생 다녔던 이 교회 성도님들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평가, 저는 특별히 7번째 영혼의 평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남기시고 떠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런 평가도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셨던 분이야. 영적인 유산, 얼마나 의미 있는 유산이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아끼지 않았던 분, 귀하고 아름다운 평가,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이구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인생,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종말론을 내 인생의 종말을 늘 준비하는 사람, 내 마지막을 늘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토가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추위 가운데,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굶어 죽을 각오가 있었고요, 얼어 죽을 각오가 있었고요, 짐승에 물려 죽을 각오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첫째 예준이가 어릴 때 한 5살까지 여기 거제도에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사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예준이를 거제도로 날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이제 예준이가 이제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 할머니를 보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살 돼서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대구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찬양을 이제 막 부르는데 찬양이 나오면, 특정 찬양이 나오면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주여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찬양하면 아버지가 탁 부르고 주여 주여 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대로 보고요,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좋은 것, 영적인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되고,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CEO 중에 여성 한 분이 계시는데요, 칼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칼리. 이분이 1996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 연사로 나왔는데요, 그때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하기를 멈추었는가? 나는 과거에 얽매여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지구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의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실되게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과거에 매여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미래를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을 출발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잊고 싶은 존재,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떠났을 때에 이 교회에 여전히 우리의 후손들이 남아서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 우리를 기억할 때에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분들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남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정말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음성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